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무한 코로나 사태로 고립과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사순절의 경험이 또 되는 면이 있습니다. 원래 사순절에는 여러 가지 절제를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관계를 단절시켜서 사회적 죽음을 체험하고 또 음식을 단절시켜서 생물적 죽음을 체험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러 가지 고립과 관계 단절과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광야로 내보내시고 있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차원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도 우리를 참 지혜로 이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기간을 통하여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우매한 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또한 인생을 돌아보는 지혜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짧은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지혜는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한 그 바로 뒤에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22절에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이 기쁘게 사는 것이 공통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악인과 선인에게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은 이기적인 쾌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누구보다도 많은 쾌락을 경험해본 그 솔로몬이 허무함으로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만 하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요. 행복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불안에 얽매인 그러한 성공을 쫓아가지 않고 차분하고 단정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인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차분하고 단정한 삶을 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자족하는 기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을 옷 한 벌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 제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남을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그가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후에 하나님 앞에
생각이 완전히 바뀐 그러한 찬송을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세상의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감을 기뻐합니다. 그에게 그것이 사슴발이 되었습니다. 깎아지는 바위산을 넘어가는 사슴발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억울한 피난의 삶을 살다가 그가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확정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범사에 자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참 지혜를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참 지혜를 얻고 우리 짧은 인생 이웃을 살아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고난의 과정에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